할렐루야. 네, 다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로 저를 이렇게 우리 공로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공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푸신 왕심중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날 참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추운데 안내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걸 보고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눈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지만은 또 그 상패에 금으로 만들어준 것도 처음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양 목사님의 제가 상관이었어요. 저는 노회장이고 저분은 회록석이었는데 이젠 제가 64년 만에 다시 여기 협동 목사로 오니까 목사님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948년에 처음으로 왕심리중앙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다녀야 할 텐데 날씨가 좋은 날은 잘 오지 않고 저 뚝섬 강에 가서 올챙이 잡으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또 한양대학 뒷산에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우리 왕심리중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1948년에 왔다가 2012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이제 왕시중앙교회 식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편안하게 대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30분 채 못 되는 시간이지만은 일일봉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셔서 큰 은혜, 큰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프지 않고 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나서 근심 걱정 없고 또 물질에 대한 걱정 없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잘 되면 아마 그 이상 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축복은 바라는 이상이고 바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좀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부를 많이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말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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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귀영화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또 물질의 풍부함을 누리고 또 장수하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는 거 별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사실은 참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며 수필가인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복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마치 그 예술의 왕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선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물질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希腊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냐?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 나모네는 말하기를 세상에 그 사람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축복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즐겨 쓰는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것처럼 최고의 축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치, 축복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의 축복의 길라잡이, 축복의 안내자,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될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라잡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축복의 길라잡이가 되려면은 떠날 것을 잘 떠나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버릴 것을 잘 버릴 때에 축복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왜 아버지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거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에 나는 이 모든 거, 내가 가진 모든 거, 예를 들어서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학에서 위대한 학문을 공부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 이것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는 다 버리고 나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왜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되기 위해서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혈통을 떠나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이 줄리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눈 뜨면은 보이는 게 우상밖에 없어요. 예, 우상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보고 또 우상 만들어 있다가 하는 복의 은혜를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과감하게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방해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죠,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 궁합 보고 그리고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그런 말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예수 잘 믿는,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근데 이제 둘이는 정말 떨어져 못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고 결혼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에 가서 그 어머니가 궁합을 봐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해서 아직도 시집 먹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때에 우리는 축복의 길라디아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같은 곳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주로 성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고 주로 거친 말이 나와요. 특히 거북한 말은 항상 되게 거북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여동생을 잘 압니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오빠는 목사 아들인데 또 목사인데 왜 그렇게 입이 거칠고 왜 그렇게 입이 성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저희 오빠 때문에 항상 그 십자가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 그 동네가 좋지 않은 동네랍니다. 동네에 들어오고 섞여 들면서 배운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배운 게 바로 나쁜 얘기, 나쁜 소리, 장난하는 거. 남의 집에 남의 말에 호박밭에 가서 호박 말이야 따버리고 그다음에 호박에 말뚝 박아버리고 그런 아주 거칠어서요. 어느 내가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단쳤습니다. 나이가 60이 돼가는데 이젠 성화가 되어라. 버릴 것을 버려라. 고칠 것을 고쳐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들에게 충고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잘 아시는 대로 복받을 사람은 누구냐?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복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말이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축복의 안내자, 축복의 길라잡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축복의 길라잡이가 되려면 갖춰야 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복의 장 신명기 잘 아시죠?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여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는 우리 변호사도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그 철강의 왕 카네기 보세요. 카네기 가난했어요. 카네기는 철도공에서 철도공 이거 이랬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는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성경 중심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철강의 왕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말이야 많은 그 곳곳에 그런 축복의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YMCA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중심에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축복을 안 주실래야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길라잡이가 되는 둘째 요소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서 축복을 누리시는 왕심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축복의 길라잡이, 축복의 안내자,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올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 때에 축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12장 7절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불안하고 불안전한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쉽게 풀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모든 일 대하기 전에 먼저 온 식구가 한 절의 찬송을 하세요. 한 절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단 쌓는 일이에요.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텔레비 10분만 줄이세요. 텔레비로 10분만 줄이시고 여러분 식구가 둘러앉아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성경 간단하게 묵상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주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 가정은 놀랍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축구 선수 가운데서 이영무 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는 골이 하나 들어가면 반드시 운동장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말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라잡이에요. 말 없는 말이죠. 그 전도예요. 여러분들 또 2007년에 그 베이징에서 올림픽 했을 때 최민호 선수로 가시죠. 최민호 선수 그 유도 선수가 말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커요. 상대방이 대단히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판에 그냥 말이에요. 그냥 딱 넘어뜨리고 나서 금메달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냅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서 본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이 바로 축복의 길라잡이에요. 무원의 선교사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오늘 복 받았죠. 강대국이죠. 지금은 다민족이 들어가서 좀 흐려지고, 또 요즘에는 그 동성연애라는 그런 아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들어가서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민족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어렵긴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참 누린 민족이죠. 누렸죠. 복을 누렸어요. 복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미국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들은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만이 누린 게 아니에요. 그는 거의 전 세계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크게 구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이야,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말이야, 그 곳곳에 가면 말이야, 그 뭐 안동 가면 말이야, 안동 성소병원이니, 또 부산 가면 침례교 병원이니, 어떤 간에 말이야, 평양 가면 평양 그분들이 해놓은 걸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꾹꾹 눌러 주라. 또 주고 또 주라 또 주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왕심이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건강에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과거의 모든 것, 잘못된 것 십자가 앞에 장사진해 버리세요. 새롭게 변화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단 쌓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하는 사업에 형통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한 축복이 사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함 없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는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에 안수하여 주셔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안나자가 되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주 위대한 태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장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왕신주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